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16번째 날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재진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 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16번째 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버티고 견디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김희주, 박지연 집사 가정을 축복합니다. 민재, 강민이가 예수님 닮은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특히 강민이 눈의 막이 얇아지지 않게 하시고 눈앞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올리는 예물도 있나이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선포하십시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로마서 말씀이지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주님과 함께 걷기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3분 기도 사역을 하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뚝박이를 걷든 서우천을 걷든 동네를 걷든 한번 그런 시간들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제목으로 당분간 하나님 말씀 나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닮는다는 것은요, 서로 친한 관계일 때 그때 긍정적인 성품의 변화와 닮아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하고 친밀해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칭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라고 했느냐?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모도 아닙니다. 이모라고 부르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 할렐루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까요? 우리는 당분간 이 주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이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어떤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느냐? 여러분, 기독교가 만들어진 배경부터가 말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적 태생과 기독교는 다릅니다. 뭐 굳이 다른 종교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고행, 즉 사람이 어떤 헌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사람이 신에게 다가가는 종교입니다. 전부 다 사람이 신에게 가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온 종교입니다. 시작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시려고 하시면 그 근본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시스템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 그런 것은 기독교예요. 애초에 없어요, 그런 거.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 시스템은 말이죠, 마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삶을 많이 살아서 마일리지를 쌓아야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시스템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세상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여러분 이게 마치 비행기를 탈 때 말이죠. 이코노믹석 좌석을 많이 타고 다니면 이제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그 마일리지가 쌓이면 이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뭐 되기도 하죠. 그 비즈니스석에서 마일리지가 또 많이 쌓이면 퍼스트 클래스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 이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내 업적, 내 고행, 내 수고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말이죠, 기독교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쌓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쌓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 기준하고는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많이 막 쌓아두는 일, 다 좀과 동록이 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 올린 우리의 업적, 내 고행, 내 헌신, 내 수고, 그것은 다 이 세상에서 소용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쌓아두는 마일리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하고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뭔가를 많이 쌓아서 그 쌓아둔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 화려하게 쌓여진 그 예루살렘 성전, 당시 유대인들이 정성을 들여서 쌓아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너희들이 쌓아둔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하리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화려한 성전을 쌓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고행했고 자신들이 헌신했고 자신들이 쌓아둔 자신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다른 종교처럼 마일리지 쌓아가듯이 무슨 업적, 무슨 고행, 무슨 노력, 무슨 헌신, 그것을 많이 우리 자신이 많이 쌓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종교가 근본적으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만해질 공산이 훨씬 더 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른 종교들이 통합하자는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종교를 통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기독교에게
서로 함께 손을 잡고 말이죠.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날 자신들의 사찰에 축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현수막을 내겁니다. 그래놓고 우리 기독교에다가도 이 얘기해요. 너희들도 석탄일날 축 석탄 기쁘다 석탄 오셨네 내걸어달라. 종교 통합을 하자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때 말이죠. 기독교는 물론 서로 힘을 합해서 말이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부분은 기독교도 그쪽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동의하고 있어요. 기독교도 이 세상 좋은 세상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통합은 기독교는 반대합니다. 왜 기독교는 이 통합의 부분에서 반대할까요? 뭐니 해도 기독교는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종교 통합은 결국 마일리지 교환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불교에서 쌓는 마일리지나 무슬림에서 쌓는 마일리지나 그리스도인들이 쌓는 마일리지 다 똑같은 것이니까 우리 같이 쌓아가자. 그러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돼버립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 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일리지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일리지 쌓으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내가 수고해놓고 수고한 열매는 있어요. 수고해서 뭔가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만들어 온 만큼 내가 마일리지 쌓을 태도로 해놓으면 있잖아요. 그 열매는 맺어졌는지 모르지만 내 심령은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린다니까요. 그 기독교는 다른 종교예요. 어떻게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통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를 향해서 야 너네들만 왜 그러냐 자꾸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예수님은 사람이 그런 마일리지 쌓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교회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사실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래요. 아니 착하고 선행을 쌓아가는 그런 헌신의 삶을 내가 살았는데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고행도 했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그런 내가 천국에 못 간다니 그게 말이 돼? 이런 반응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참 좋은 교회. 돈으로 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나 주일학교 때 참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어떤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걸로는 천국 못 가.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발을 다시 우리 진흥교회가 잘 다시 내딛는 심정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우리 첫 발 다시 한번 잘 내딛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어떤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온 거, 그게 기독교. 여러분, 돈 문제, 건강 문제, 승진하는 문제, 진학하는 문제, 그런 문제, 물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그런 문제로 고통받는 것을 예수님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터치해 주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게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목적은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담벼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인간이 친밀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담벼락, 죄의 담벼락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한다니까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칭의의 구원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하느니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베푸신 칭의의 구원을 받으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위로해 주실 때 말이죠, 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희 하나님 바로 너희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네가 믿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1절 아닙니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1절 다시 띄워주세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신, 즉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종교가 됩니까? 세상 어느 종교를 다 봐보세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신이 먼저 인간에게 내가 너희 아빠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종교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생명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아빠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로 인한 이 담벼락을 허물어 주셔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 상태, 그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이 무슨 마일리지, 즉 자기 고행, 자기 헌신, 자기 업적을 쌓아야, 그래야 비로소 신 앞으로 가깝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하고 기독교는 근본적으로부터 전혀 다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기독교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혀 다른데 어떻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종교 통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우리에게 고행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업적을 쌓으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의 빛이다, 나는 너희의 문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너희가 그냥 내 안에 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자. 사귀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 즉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떡이신 예수님을 그냥 내 안에 모시고 이미 와 계시거든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질문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분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그분은 포도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지는요 그냥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해서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그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빨아 올려 가지고 우리에게 막 먹여주십니다. 막 먹여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내가 오늘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저 자신을 위해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설교를 하면 저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요, 제가 나 오늘 설교 잘해갖고 인기 좀 얻어야지 하고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일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 지금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지금 설교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아셔야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그러니까 기독교,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자신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먹여준다. 너는 내 안에서 먹고, 너는 내 안에서 마시고, 너는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너는 내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너하고 나하고 대화하면서 살자.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나 때문에 평안해라. 그냥 나 때문에 기뻐해라. 그냥 나 때문에 감사해라. 그냥 나하고 함께 대화, 이야기하자.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냥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진급하는 게 기독교입니까? 합격하는 게 기독교예요? 떡이 기독교입니까? 병치료가 기독교예요? 밥 먹는 게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생명이에요. 빛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고. 사실 이것도 제가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나중에 계속 이 뒤에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신이신 하나님이 그냥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가장 좋은 것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왜요? 생명을 얻었거든요. 생명을 지금. 그래서 생명을 얻었기에 그 증표로 인한 중간에 막힌 담이 이미 무너져 버렸다는 그 증표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 자니까 너무 큰 소리는 말고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 그러지 않습니까? 칭의의 구원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지느냐? 아버지 자꾸 부르세요. 밥하다가도 아버지, 길을 걸어가다가도 아버지, 뛰어가다가도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종교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종교라는 어떤 마일리지 시스템, 즉 나의 고행, 나의 업적,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어떤 것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마일리지 쌓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사는 겁니다. 저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요, 우리 아이들이랑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서로 인사합니다. 잘 자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도 아빠하고 엄마가 수고해서 아이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엄마 아빠 안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나 당연하게 밥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안에서 기뻐합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과 함께 대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는 친밀함이 쌓여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권영석 원로장로님, 이종혜 권사님, 장재남 권사님, 우천식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이십니다. 너무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두 손 들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할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일리지를 쌓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에 갑니다. 학업의 현장에 오늘 다시 갑니다. 사업의 현장에 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 가야 될 현장이 어려운 일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앞에 서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아버지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영석 원로장로님, 이종희 권사님, 창재남 권사님, 우춘식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 오늘도 주의 말씀 필사하실 때 하나님이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